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첫 부분은 4장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부터,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 혈통이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의 last name이 어떻게 되든, 나의 혈통이 어떻게 되든, 나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체,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해야겠죠? 로마서의 주제,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상식적으로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해석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따라오는 두 눈먼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번째는 19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만 현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약하게 합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는, 어리석은 인간, 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은 무턱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대부분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 하류에 모래가 쌓이듯이, 또 부부 사이가 오래되면 열정은 사라지지만 신뢰가 쌓여가듯이 시간에 따라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층층이 쌓여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 번째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예수와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믿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단지 의심하지 않는 것에 급급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자기 자리에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네 번째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오늘 21절에 나온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정해놓고 믿습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육신이 약해서 내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그 성품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열심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23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시옵소서 하면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금식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하여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비난과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